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내가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참 그 경험은 참 신기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의 출신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약 16개 나라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거 있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들려지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말로 들려지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들려지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놈들이 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먼저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38절 제일 마지막에 부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것, 소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지요. 이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선물을 당신들도 받을 수 있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당신들도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게 좀 의미가 지금은 사용되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강력한 리더십입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라고 해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인데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봤거든요. 카리스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헬라어는 여성, 남성, 중성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진 모양입니다. 이게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볼게요. 이 카리스마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 다시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 이게 은사가 은혜의 자의 줄사자입니다. 은혜를 준다고. 우리는 은사 그러면, 여러분 은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자 그대로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는 은혜예요.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카리스마라고요. 3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선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들에 대해서 쭉, 대표적인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놓으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경험,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통역함 외에도 많은 성령의 선물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며 농사를 지으면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호미도 필요하고 또 삽도 필요하고 괭이도 필요하고 또 옛날 어른들 보니까 추수하고 나서 도리깨가 뭔지 아시죠? 도리깨질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좀 크게 지으면요, 눈 감으면 씨앗을 못 뿌려요. 눈 좀 뜨고. 자 보세요. 눈 좀 뜨고. 자 할렐루야. 농사를 좀 크게 지으면 경운기도 필요하고 또 트랙터도 필요하고, 못 심는 데는 뭘로 못 심지요? 그렇죠. 이안기로. 옛날에는 손으로 못줄 잡고 그랬었죠. 손으로 이렇게 심었지만 지금은 이안기로. 그 다음에 또 콤바인, 추수하는데 콤바인도 필요하고. 여기 우리 화단에 내년에 우리 화단에 고추를 심는다고 합시다. 고추. 콤바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콤바인은 추수하는 데 필요하지. 트랙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손바닥만한 논에는 트랙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호미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도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 그게 바로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요만큼 해, 요만큼. 손바닥만큼 주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트랙터 주세요, 트랙터. 그러면 하나님이 트랙터 줄까요, 안 줄까요? 홈이나 가지고 그 밭이나 갈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단에 고추 심는데 트랙터를 줬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짐만 돼요. 그래서 은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해. 그리고 받긴 받았는데 저 창고 안에 구석에 갖다 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호미를 받아가지고 호미를 막 세고 반짝반짝하는 호미를 받아서 요거 사용을 안 하고 창고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죠? 녹만 썰어요. 녹만 썰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그게 총끌 갖다 놓고 그러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농사를 안 지으면 집 앞에 풀만 차근떡 자라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 볼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나라도 가서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주의 일을 하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치유의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세상 일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그냥 창고에 깊이 묻어두기만 하면 그러면 녹만 쓰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 모두 받았어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3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라.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듣고 오늘 3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들어요? 그런데 말은 귀로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대형마트를 큰 마트를 좀 가야 된다. 장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대형마트 큰 마트를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제가 마트 가는 걸 썩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가니까 또 뭐 새로운 물건들이 과자 뭐 맛있는 게 없나 내가 먹을 게 없나 우리 사람은 자기 필요한 거 사러 가고 저는 우리 사람이 필요한 건 좀 관심이 없고 뭐 과자 좀 맛있는 게 없나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런 대형마트에 가면 자 세일합니다 눈 뜨세요 세일합니다 이런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원래는 5만 원인데요 1,000원 해줍니다. 자 세일합니다 이런 직원이 있어요. 웬 젊은 직원 남자 직원이 남자분 한 분 여자분 두 분이 가는데 세일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예요? 말을 못 하시나 봐. 청각장애인인가 봐. 자기들끼리.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청각장애인이구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더 눈길이 확 가는 거는 그렇게 하니까 그 마트에 잘생긴 남자 직원이 그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그건 조끼를 입었잖아요. 홈마트 뭐 그런 조끼를 이 직원이 보자마자 수화를 하더라고.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가려고 하다가 수화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신기하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최대한 견눈질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려고 하다가 그거 다시 살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소리를 뭐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이 사람의 의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듣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윤문사님은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듣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듣습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빛만 봐도. 제 눈빛은 지금 어때요? 눈 떠라 지금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로 듣던, 눈으로 듣던, 마음으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들음이 중요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7, 우리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예.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특별히 더해요. 유튜브라는 방송이 생겨서 얼마나 정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에는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많아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구별을 하지 못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죠.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그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또 명예훼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승리하려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거짓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꿈의 하나님이 누구야? 이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꿈꾼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꿈꿔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90%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꿈보다 뭘 보고 이런 것보다 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것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피곤해서 아니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다 보면 눈이 감겨요, 안 감겨요? 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또 졸면서도 잘 듣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졸리면 교회를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전에 부목으로 목회하는 곳에서 그 떡집을 운영하는 떡집이 뭔지 알죠? 근데 떡집이 언제가 주문이 많냐면 토요일 날 주문이 많아요. 이 집이 떡을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예식장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럼 예식장에서 주일날 예식을 하면 그곳에 떡을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주일날 새벽까지 만들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밤 꼬박 새가지고 떡을 납품을 했어요. 예식장에. 이제 예배를 와. 그러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너무 졸리지. 피곤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안 졸리려고 해도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고,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누구한테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뒤에 또 교인들이 이러니까 이 사람 저런구나 그러니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는 안 되게, 교회에 득이 안 될 것 같아, 예배에. 그래가지고 뒷자리로 갔어요. 뒷자리로 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더 졸리네. 안 되겠어.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네. 그래서 이럴 바에야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나. 예배에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졸릴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낫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교회 가면 졸리는데? 그렇다고 떡집을 그만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어젯밤 며칠 전부터 계속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할 일이 없네, 주일날. 잠이 안 오고 하도 잤기 때문에 교회나 가볼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하나도 안 졸려, 하나도. 며칠을 푹 잤으니까 하나도 안 졸려. 그 떡집 집사님처럼 밤새 일하고 또 일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왔는데 일주일 동안 팽팽팽 놀아가지고 잠을 자고 또 자가지고 쌩쌩한 사람과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온 사람과, 한 분은 꾸벅꾸벅 졸고 한 분은 하나도 안 졸아.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저런 예배를 기뻐하실 수는 없죠. 주어진 시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귀함이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와서 꼬박꼬박 조는 분, 목사는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했어, 고마워, 기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어젯밤에 TV를 새벽 2시까지 TV 보고 놀다가 그래서 지금에서 꾸벅꾸벅 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잘했어 그러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은 연약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바쁘게 일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혹시 내가 피곤할 것 같으면, 피곤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일찍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피곤함, 다른 일들을 통해서 피곤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눈이, 마음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오순절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오순절이 있을 수 없고, 말씀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들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거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가 되게 그러니까 요 하시는 이전에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릴 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할 때,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목사도, 제가 젊을 때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30대 초중반에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다툰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없네. 집을 나오니까 제가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싸우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만화방 간다네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만화방도 없고 전 또 만화를 별로 즐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꽝 짜고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가,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때도 큐티를 할 때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금 막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또 이제 목사니까 큐티를 해야 돼서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그날 주제가 사랑이야. 용서하고 사랑하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흔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김용래 권사님 맞아요.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베드로와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고 사도행전 7장은 이를 갑니다. 이 말씀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아니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럼 내가 누구 강아지 들으라고 하나? 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만 꼭 요즘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저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될 때 마음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이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도 주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그런 말씀만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고 기쁨이 되는 말씀도 있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말씀도 있고 평안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찔리는,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성경은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려져 올 때 사도행전 7장 이 양반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공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보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성경적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러니까 받으리니. 마음의 찔림이 회개로 이어질 때 그때 성령의 선물,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맞을게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하단, 손바닥마다 하단에는 홈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더 큰 일들이 생겨요. 아니, 손바닥만한 그 화단이 아니라 큰 땅에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컴바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욱 더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송곳꽃을 땅만 그것만 개간하면 돼. 그러면 젓가락만 하나 있어도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큰 은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콤바인 집에 갖다 놓고 나 콤바인 있어. 농사도 안 지는데 콤바인 있으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더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은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방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가 바뀌더니 어느 날 또 식기세척기가 생기더니 어느 날 또 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밥 드시는 분들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먹을 때는 밥솥이 요만하더니 40명, 50명 먹으니까 이만하고 식기세척기도 필요하고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더욱더 큰 주방기구가 필요하겠지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순절과 응답과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들어야 됩니다. 2번 말씀을 통한 마음의 찔림이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은사를 허락하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